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 그것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다 살아온 배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연결되어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귀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이요 섭리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이제 갖고 우리가 눈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런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야 된다는 그러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hope.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the riches.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는 것 great power. 요게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 첫 번째로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rich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great power가 뭔지 알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뭐를 해 주옵시고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왜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콜링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고 만방에 선포하며 사는 그 귀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New Living Translation Holy Bible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가 Holy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이거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뭐 성경 버전이 너무 많죠. NSB라든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가 QT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 쉽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NIV는 성경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하나님을 QT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이 Holy Bible NLT 버전입니다. 이 NLT 버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 보세요. You can understand the wonderful future He has promised to those He called.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1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한테 약속해 주신 너희들의 놀라운 wonderful future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wonderful future 그 귀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러주신 곳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he promise to those he called. 불러주신 데는 약속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되는 말씀이 같이 따라옵니다. 또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이 대꾸가 돼서 짝이 돼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순종해서 어려웠지만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찔러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나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지키게 하라.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프로미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산 그 귀한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흠없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두 번째 number 2 시작.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신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두 번째로 우리 속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inheritance, 기업, 유산, 축복 이런 것들이 뭔지 그것이 너무 큰 풍성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속에 그것이 이미 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 비즈니스, 뭐 컴퍼니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오는 세대에 나타나게 한다는 말은 앞으로 올 퓨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장래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나타나 보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그날과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종말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령의 귀한 면류관들이 여러 개가 있죠. 충성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충성의 면류관, 하나님의 황금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씌워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유산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라. 그 사실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울 앞에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 앞에 서서 아주 보란듯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그런 그 핍박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고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지금 죽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영광스러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에게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교의 반열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또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루에 12번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그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귀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지식적으로만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게 한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미국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1900년대 초기에 한국에 와서 부흥성에 됐던 분이에요. 윌버 체프만. 이분이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큰 거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느라고 18년 동안 이 아버지가 막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 역 앞에 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거지 행세를 했는 청년이
다가오면서 give me quarter, give me quarter 그러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눈동자는 이미 풀렸고 약에 마취돼 가지고요.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탐, 나야, 네 아빠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give me quarter, give me quarter 그러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25센트가 문제냐? 나는 네 아버지다. 내 집, 내 농장, 내 차 다 네 것이다. 원한다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얘야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자 하면서 집으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자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나라, 자녀됨의 영광, 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 다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그 아들 탐처럼 아무것도 없는 고롱뱅이처럼 give me quarter, give me quarter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어주셔서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하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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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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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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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얼마나 큰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빨간 글씨로 또는 다른 색깔로 제가 해놨는 것이 원어입니다. 그의 힘은 이스쿠스라고 했고요. 위력은 크라토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에네르게이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자이저,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 구분돼서 썼으니까 다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디테일하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그것이 방법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와 능력,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건너뛴 사람이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Above the name of all. 그래서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툭 튀어나와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22절 23절 말씀도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봤던 또 이 NLT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I pray that you will begin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The incredible greatness of his power for us who believe him. 여기 보니 incredible이 나와요. 예,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인크레더블 아빠 나왔어. 14년 만에 나왔어.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도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그 영화가 나온 게 그제 같은데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인크레더블 영화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인데 그 데리고 가서 영화관에서 같이 봤던 게 그제 같아서 추억도 생각이 나서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인크레더블. 자, 포스터 보여주세요. 인크레더블. 예, 인크레더블. 보니까 아버지 밥이고 엄마는 뭐 헬렌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그 픽사에서 진짜 내용도 재미있고 그 모든 걸 잘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조그마한 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하이 레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우리 줄리아 웨나처럼 그 영화 보러 간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그 관객들을 생각해 가서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업됐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그 리저너블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크레디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아이도 레이저를 팍 발사하고요. 뭐 그 옷을 입고 나가면은 정말 그 큰 파워를 발휘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나중에 승리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incredible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은 incredible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내 생각 속에서 한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걸로 한정시켜요. 이거는 하나님 못하시겠지. 하나님 이거는 안 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다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달아 좀 알아라. 그래서 그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승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삶 속에서 맨날 찌어요. 맨날 져. 맨날 삶 속에서 육신의 종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는 거야. 육신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요? 맨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분발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미 주어진 것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크레더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이, 그분은 목사님인데 의사는 아닌데 원장이 목사님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병원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어렸을 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삶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눈이 먼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로암 병원을 개업을 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100명이 넘는 병원의 직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안까지 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도구가 되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실명이 된 이후에 가족 그 친척 집에 있다가 눈이 머니까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지처럼 행세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추우니까 남은 집 헛간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이제 떼려고 쌓아놨는데 온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온나무. 포이즌 아이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있다가는 이제 옷이 올랐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이 올라서 이제는 막 흉하게 변화돼서 저 진짜 막 진물이 나고 눈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앞은 안 보이죠. 부모님은 없죠. 몸은 지금 타서 죽어가죠. 서서히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보시고 다가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얘야, 옷이 올랐구나. 정말 위험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만 꼭 붙들면 도와주신다고 위로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선태야, 너 마침 여기 있었구나. 떠났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단다. 집에 가서 일을 해도 기도를 해도 너의 모습이 보이더구나 하시며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는 닭을 삶아서 먹이고 삶은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들을 벗기고 기도하시면서 고름을 다 빨아내셨어요. 고름을 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선태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4주간 동안 놀랍게도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던 옷이 기적처럼 치료되어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일어나는 선태를 안고 선태야 나는 가난하단다. 아들 하나는 군대에 갔고 논밭 조금 있는 것으로 남에게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내가 만일에 돈이 있다면 너를 길러서 눈도 보이게 하고 공부도 시켜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는구나. 그러나 약속한다. 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한 너를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어라.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 김선태 거지는 병원장이 되었고 세계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이 상을 수상했고 수천 명의 앞 못 보는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놓는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절망하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몸은 다 만신창이 되고 엽처럼 죽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왔을 때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여셨습니다. 누가 김선태 목사님을 향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땅이 갇혔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더 환하게 보이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